이 시즌에서만 인사할 수 있는 인사말로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라는 것은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배를 즐거워하자, 기뻐하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자,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 왕의 탄생을 알리는 좋은 소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교제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여셔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함께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굴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해서 계속 읽어 내려가야 하는데 이게 쉽지가 않죠. 한 해가 마치는 요즘이 되면 많은 사람들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새해에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의 결단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보면 야 내년에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이렇게 이제 결단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신약 성경부터 딱 읽는데 신약 성경 첫 장 마태복음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가 계속 나오니까 읽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를 첫날부터 포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족보가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점프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얼핏 지루할 수 있는 족보를 왜 신약 성경은 이 족보로 시작할까요? 신약 성경의 첫 장 마태복음 1장은 누구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신약 시대가 활짝 열린 것입니다. 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부터 시작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없어서는 절대 안 될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약 성경 이후에 기록될 전체의 내용의 절대적인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요 왕으로 오셨음을 증명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를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이제 세계 인구가 70억이다 80억이라고 하는데 주소만 정확하게 기록한다면 그 80억 인구 중에서 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그 편지가 전달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만 선택되고 나머지 나라는 다 제외되는 겁니다. 전라북도 하면 다른 도는 다 제외되고 전라북도만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남원시 하면 다른 시들은 다 제외되고 남원시에 있는 사람만 택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요천로
1300번. 예, 메카 센트럴 아파트 이러면 다른 아파트들은 다 제외되고 이 메카 센트럴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04동 1305호 저희 집 주소인데요. 거기 안에도 여러 사람이 살지 않습니까? 예, 1305호 김종만 하면 한 사람에게만 딱 정확하게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은 줄기차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정확한 주소를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첫 절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을 한번 보시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 왕을 낳으니라. 물론 그의 아들 솔로몬도 왕이고 르호보암도 왕이지만은 유일하게 다윗에게만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음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89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자, 먼저 3절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누구죠? 다윗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맹세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맹세하시죠? 내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케 하며 다윗의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예, 그리고 35절, 36절에서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에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경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예, 3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십니다. 야, 참 하나님 대단하신 분. 하나님은 인간에게 맹세하십니다. 예. 그리고 성경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게 있으시대요. 무엇을 못 하실까요? 예, 맹세하신 것, 약속하신 것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 절대 바꾸지 못하는 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셨다면 그 맹세하신 그 내용은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36절에 다윗의 후손이 장구하고 다윗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거다. 예,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은 절대로 폐지할 수 없다. 폐하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지속될 왕국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히 다스릴 왕가로 다윗의 자손에게 영원히 다스릴 왕가가 되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을 실행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과 다윗 자손이 함께 의무를 실행해야 할 쌍방 언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한 일방 언약입니까? 일방 언약입니다. 예.
이거는 하나님께서 홀로 맹세하시고 이 언약을 말씀하셨고 이 언약을 지키시겠다고 하는 무조건적인 약속이고 은혜로운 약속입니다. 해와 달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은 영원히 폐지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9장에는 놀라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자,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실 때는 그 예언의 마지막 부분에 누구의 이름을 항상 언급하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십니다. 이 예언도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이 예언을 성취하시겠다고 항상 서명을 하십니다. 이 예언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예언하신 서명하신 예언입니다. 자, 이 예언은 무엇을 예언합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한 아기가 나실 거다. 그런데 그 아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 아기의 어깨는 뭘 메었습니까? 정사를 메었어요. 주권을 메었어요. 왕권을 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직도 왕국이 있지 않습니까? 왕들 그 제복을 보면 왕의 견장이 붙거든요. 이거는 왕권을 상징하는 견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태어날 이 한 아기가 뭐예요? 어깨에 왕권을 메웠다는 것은 그가 누구라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모사라. 탁월한 조언자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아기가 누구셔요?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예언을 하고 있죠.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우리에게 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예언이 누구에게 성취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7절에서는 더 놀라운 선언을 하시죠. 그 정사와 그의 왕권과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끝이 없고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이고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다윗의 왕자와 다윗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그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놓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실 그 왕이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어둠의 권세에 있었습니다. 요한일서는 말하기를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 모든 인간은 어둠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를 범치 아니한 아주 깨끗한 선인은 아주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다. 자,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함께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어둠은요, 빛이 오면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것입니다.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졌고 내가 왕이 되기를 원했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기 원했고 내가 주인 행세하면서 내 좁을 대로만 살기를 원했던 제약된 삶을 살았어요. 우리 모두는 다 어둠의 권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탄의 왕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14절 말씀대로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속량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죄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게 하셨습니다. 13절은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옮기셨습니까? 그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 사단의 왕국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어디로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때 사단의 권세 왕국에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 마태복음 첫 장, 신약성경의 첫 장에서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왕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모두 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돌봄과 인도하심과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마크 형제님 가정 생각나시죠? 예. 그 가정이 중심이 돼서 외국인들이 모였고 우리 교회가 그 외국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한 날 이제 성경 공부 마쳐진 다음에 다가를 했어요. 다가를 했는데 한 외국인 여성이 이 교회에 와서 좀 의아한 것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여성들에게 공중기도를 시키지 않느냐? 왜 여성들에게 설교를 시키지 않느냐? 그리고 왜 여성들은 머리에 너울을 쓰냐? 그래서 제가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줬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기 때문에 우리가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런데도 보니까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여성은 또 뭐라고 하냐면 우리 교회 목사님 여자인데 이러면서 이제 편을 또 들고 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어땠는지 아시겠죠? 우리 표현으로 거시기 했어요. 그런데 이제 마크 형제님이 입을 딱 열었어요. 마크 형제님이 뭐라고 했냐면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지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잘 아셔야 돼요. 교회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는 민주국가가 아니에요.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는 왕국입니다. 마크 형제님 그렇게 해요.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다. 딱 이렇게 하니까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입에 지퍼를 쫙.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죠? 맞습니까? 자, 이 말씀은 누구의 말씀입니까? 그 왕의 말씀입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나라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왕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나의 왕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계속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7절을 우리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자, 여기에서 족보를 그냥 쭉 나열만 하면 되는데 족보를 뭐예요? 세 구간으로 나눴죠. 그리고 여기에서 계속 강조하는 숫자가 뭡니까? 14대, 14대, 14대. 왜 예수님 족보에서 14를 강조할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이렇게 합니다. 다윗은 누구예요? 그의 직위가 뭐죠?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 세워질 때까지
그 족보를 쭉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에 사로잡혀 갈 때까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까지 14대다. 이 얘기는 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죄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뭐 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그것이 14대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누구까지요?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예. 이제 마지막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영원한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 히브리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부여해서 단어의 그 뜻을 표현을 합니다. 예, 그것을 이제 게마트리아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다윗을 히브리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비드 이럽니다. 다비드. 예. 자, 다비드 아는데 여기 이제 있는 요 이름이 다비드예요. 다비드. 예, 우리처럼 이렇게 읽지 않고 거꾸로 읽어요. 예, 그래서 다비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달렛이라는 단어가 숫자 뭘 상징합니까? 4를 상징해요. 자, 바브는요 6을 상징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드 하면 합치면 숫자가 얼마가 됩니까? 14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14대 이 얘기하는 건 누구를 떠올리게 될까요? 다윗. 예. 예, 예수님께서 바로 이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신 바로 이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방문하여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를 여러 번 가봤어요. 여기를 이제 들어가면 요 겸손의 문이라고 해서 작은 문이 있어요. 저같이 키 큰 사람들은 거의 90도로 꺾어야 돼요. 그래서 이 겸손의 문은 뭐냐면 왕도 한 나라의 왕일지라도 제국의 왕일지라도 예수님 탄생하신 그곳에 들어가려면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자, 거기에 들어가면 이제 작은 동굴이 있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그곳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예수님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테두리에 보면 라틴어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자, 그러면서 바깥 둘레에 별이 그려져 있죠. 별이 그려져 있나요?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별. 자, 근데 독특한 별이죠? 자, 그 뿔이 몇 개일까요? 세워보세요. 14개입니다. 예, 이걸 베들레헴의 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이 베들레헴의 별을 딱 보면 뭘 떠올리죠? 14. 14 하면 누굴 떠올려요? 다윗 왕. 예. 그래서 그곳에 14개의 뿔을 가진 별을 새겨 놓은 것입니다. 예,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국을 시작하신 왕이심을 증명하면서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심을 알지 못한다면 그 이후의 성경, 신약 성경 전체를 모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이제 예수님의 특별한 탄생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 18절 보시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꿈꾸지 아니하고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혼인은 하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약혼 기간에 처녀 마리아가 뭘 한 것입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의 기적을 통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이것은 초자연적인 사건은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분명 의문과 추문의 구름이 마리아를 덮었을 것입니다. 인간 역사상 처녀 출생이란 없었던 것이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했다면 거기에는 한 가지 설명만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유대법으로 보게 되면 약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다. 다른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면 율법으로 보면 이 여인은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요셉이 자기하고 약혼했던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아마 분개했다면 마리아를 죽음에 이르게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난 겁니다. 자, 요셉에게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첫 번째 요셉에게 한 인사말이 뭡니까? 자, 거기 보시죠. 뭐라고 요셉에게 인사합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요셉아, 요셉이요 라고 해도 되는데 굳이 그 앞에 뭐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의 천사가 뭘 일깨우고 있습니까? 너는 다윗의 자손, 왕의 자손이다. 그리고 너와 결혼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보내실 왕이심을 지금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7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해 놓으셨어요.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징조. 자, 하나님 보내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셔야 돼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예, 엘 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계시다. 어떤 방법으로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드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죠.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처녀에게서 잉태되어 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 예언을 누가 이루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뭐를 물려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인간의 죄성을 물려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성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죄성을 가진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하여 속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인간 아버지를 통하지 아니하시고 성령의 기적으로 잉태케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무죄하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인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을 누가 지어주셨죠?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어요.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자, 그 이름을 뭐라 지었습니까? 예수. 네, 히브리 말로 하면 예슈아 이런 뜻입니다. 이 예슈아라는 게 바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네, 여호와께서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온 세상의 구주이시고 바로 나의 구주가 되신 분이시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어느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까? 자, 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왜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요? 이 베들레헴은 매우 작은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한 1000명 정도 사는 아주 작은 마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원래 예수님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서 살았습니까? 나사렛에서 살았어요. 갈릴리, 북쪽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베들레헴에 태어난 거예요. 유대 지역의 베들레헴에 태어났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려면 걸어서 한 5일 내지 10일 걸리는 거리예요. 자, 그런데 마리아는 뭡니까? 이미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의 만삭이었어요.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여정이 쉽지 않은 여정이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런데 어떻게 나사렛에서 살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꼭 그곳에 가서 나셔야만 했을까요? 자, 그 이유는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 미가 5장은 예수님 탄생하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에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스라엘의 왕, 유대의 왕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올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왕의 근본은, 기원은 어디에 있답니까? 상고가 뭐예요? 아주 옛날부터 계신 분이다, 이렇게 됩니다. 아주 옛날부터. 아주 오래전부터 계셔요. 근데 거기에서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의 기원은 어디랍니까? 영원이랍니다. 자, 그러면 태초 이전부터 거하신 분이죠? 맞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거하신 분이에요. 이 영혼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영혼 가운데 거하시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어느 마을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실 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만삭 상태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누굴 사용했습니까? 당시의 대제국이었던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인 아우구스투스를 사용하셔서 뭘 예랬습니까?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인구조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조상이 누굽니까? 다윗이었고, 다윗의 본적지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인 거예요. 그래서 만삭이었지만 모든 가족을 이끌고 열흘 길을 걸어서 베들레헴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구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날이 되어서 어떻게 된 겁니까? 해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께서 어디에 탄생하신 겁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영원에 거하셨던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예언하는 대로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오셨지만 왕궁에서 나신 게 아니고 마국간에 나셨어요. 그리고 요람에 쌓인 것이 아니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하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위치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을 때 그 왕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방문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의 목동들이었습니다. 유대의 목동들. 이 목동들은 안식일을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양이나 염소를 길러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움직였던. 그래서 목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천시되는 직종 중에 하나예요. 가장 천시받는 그들에게 왕이 나셨음을 알림, 왕이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을 그들이 듣게 돼요. 그리고 그 목동들이 아기 예수께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무릎을 굽혀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아기 예수께 왔습니까?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서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아기 예수께 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인 그들이 뭐예요?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혀 경배했던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의 목동들이 무릎을 굽혀 왕으로 경배했을 뿐만 아니라 동방의 박사들이 무릎을 굽혀 왕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신약성경 첫 장과 둘째 장, 신약성경을 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왕이시다.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세계를 지으실 때 누구를 통하여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지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모든 세계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를 지으신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나의 참 주인이시고 내가 위하고 섬길 유일한 왕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왕이 왕궁도 아닌 마국간에 오셨고 짐승의 구유에 누이셨고 그리고 마리아가 남자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40일이 되면 정결례식을 드려야 했죠. 그리고 성전에서 양이나 염소를 희생해서 드려야 하는데 그것을 드릴 수 없는 가난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번제를 드렸습니까? 비둘기로 번제를 드렸던 아주 가난한 가정의 아이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붓 아버지인 요셉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수였습니다. 그는 목수의 아들로 컸고 그리고 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까지 목수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셨죠. 그리고 공적인 생애를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은 다 뜨끈뜨끈한 집들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정해진 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슬을 맞고 주무시고 그리고 찬 기운을 쐬면서 아침을 맞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더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6절 말씀대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뭐의 형체를 가지셨습니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시되 자신을 어디에까지 내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내어주신 것입니다. 부유하신 분이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악의 권세에서 구원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버지로 부르게 되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이 땅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는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지신 그 분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데까지 낮아졌을 뿐만 아니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뭐예요? 죽음을 이르게 되었고 무덤의 장사가 되셨습니다. 무덤의 장사 되신 그 예수님을 누가 살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 죽음에 이르신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예수님, 사망 권세도 예수님을 무덤에 영원히 가둘 수 없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무릎으로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시인하였습니까?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나의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신약 성경에서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의미 이상입니다.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통치자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군이다, 왕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뭘로 삼으셨어요?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구원받은 성도들조차도 예수님이 나의 왕이다 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그분이 주군이시고 그분이 왕이시다,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혀 경배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다. 예,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혀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님들은 이미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왕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그 왕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주님이 지상에 재림하실 때 그 영원한 왕국이 이 땅에 온전하게 실현되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놀라운 일도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